향해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저단이 이곳에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께 감사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악의 세계에 너무나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옵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를 섬기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며 주님께서 뜻하신 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주님께서 창조의 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고장난 것 주께서 다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앞장서서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입술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일들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오니 주님 우리를 알게 해 주옵시며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들이 헛된 일이 아니라 알찬 일로 보람된 일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선포함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내려지는 그 말씀들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내리에 뼈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의 통로의 길로 될 수 있도록 주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대로 행하겠사오니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엿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공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 대신방이라고 하는 은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며 주님께서 각 가정의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그 가정에 쏟아지는 감격스러운 은혜를 보면서 저 또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신방 일정이 한 주간 더 남아 있습니다. 이미 신방을 받으신 분들은 그날에 받은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씨앗이 되어 열매 맺기를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들으시고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가 가졌던 그 뜨거운 사모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하는데 이 신방이 무엇일까요? 한자로 보니까 찾을 심, 찾을 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찾고 또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아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주님의 종이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축복하는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방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먼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대신방 기간에 한 권사님 댁을 방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깔끔하신지, 그냥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일주일 전부터 집 대청소를 하고 마당을 쓸고 유리창을 다 닦고 심지어 평소에 보이지도 않는 가구 밑에 있는 먼지까지 다 그냥 청소하고 털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방 당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권사님 가정에 도착해가지고 배를 누릅니다. 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신방을 받으실 것이고 계실 시간인데 한참을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안 나와서 그 문에 메모 한 장을 남기고 가는데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그 말씀을 딱 붙여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주일날 권사님의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봉투에다가 쪽지 하나를 넣어서 딱 내밀었는데, 목사님이 그 쪽지를 펴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느냐,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옷을 안 입고 목욕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신방 와서 못 나갔다는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서, 성격이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 그렇게 청소를 해놓고도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집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또 신방대원들이 같이 집에 오는데 집은 엉망이고 그냥 누추해가지고 어떡하지?
내 부끄러운 모습을 들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벗은 모습, 다시 말하면 세리라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주님 앞에 다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을 맞이할 때 그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 당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신방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보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저 세리 삭개오의 집을 직접 신방하였을까요?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이 놀라운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사무치도록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삭개오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인천, 우리 가까운 광주, 대전 그런 도시의 세무서장쯤 되는 고위직입니다. 돈도 많고 또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귀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또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소식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진짜 잠 못 들게 한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자기와 같은 처지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세상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우리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분이 계신단 말인가. 아마 이제 그때부터 이 삭개오의 마음은 불이 붙기 시작했을 겁니다. 꼭 나도 그분을 만나 봐야겠다. 여러분,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강렬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회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관심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방문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삭개오는 결단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일 다 제쳐놓고 길가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군다나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군중에 밀려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사람이 너무 많네 그냥 다음에 보지 뭐 하고 아마 돌아섰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큰 도시의 고위공직자가, 그것도 나이 먹은 사람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체면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더 컸던 거죠. 여러분, 그 결단과 열정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삭개오에게는 세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직업적인 한계입니다. 매국노 소리를 듣는 당시의 세리장이었죠. 주위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사실 감히 그 사람들 그 무리 속에 끼어들 수 없었고, 또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오해입니다. 삭개오는 큰 부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한계입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저처럼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죠. 여러분, 그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무엇이 그로 하여금 뛰어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분을 만나면 이런 나의 인생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여 바로 라고 부르죠.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을 대부분 뭐라고 부르느냐,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가 많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자마자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였던 거죠. 바로 여러분, 이 믿음이 그가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삭개오를 또 찾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마지막 10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신방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방은 단순히 친교하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그 가정과 그 사업장에 누리게 하는 목적을 갖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삭개오의 집을 신방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신방하시는 주님의 신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는 죄인을 친히 찾아가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있어가지고 거쳐가는 길목이라서 거기로 지나간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삭개오와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방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직접 찾아와 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이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방을 받을 때에 주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을 직접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방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신방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사실 그 예수님을 처음 오늘 봅니다. 그런데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고 예수님이 그 앞으로 와서 나무 아래서 삭개오를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나무에 매달려 있고 예수님이 밑에서 삭개오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은 깜짝 놀라서 그냥 나무에서 벌벌 떨다가 떨어졌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니, 나를 처음 만난 그분이 내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기절초풍할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시며 또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음성을 신방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인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당시 유대인이 또 예수님처럼 정말 선생이라고 불려주는 그런 사람이 세리,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일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그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삭개오는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 신나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팔딱팔딱 뛰며 주님 저기로 가십시오. 저기가 우리 집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모셨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종이고 사자입니다. 목회자의 신방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는 사건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사람의 방문이 아니라 주님의 방문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또 큰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신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신방을 통하여 자발적인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뭐 그냥 대단한 설교를 하거나 막 부흥 집회를 막 하거나 막 그런 특별한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들어가 이야기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자원하여 주여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고 선언하죠. 그리고 혹 내가 세리장으로서 남의 것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 주겠습니다. 놀라운 회개와 변화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과 또 탐욕의 사슬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신방함으로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사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평생 욕먹고 살았던 자기에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해 주신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사실 삭개오는 가진 것은 많았지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시니 이제는 그가 로마의 앞잡이로서 사람에게 조롱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혼의 깊은 상처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그 죄책감, 또 허전함, 또 외로움, 그 마음속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씻겨나가고 죄에 대한 무거운 그 짐이 이제 주님 앞에서 다 벗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신방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복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야 할 신방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력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가정을 방문하며 신방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신방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바쁜 일상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자세를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방과 예배를 주님 맞이하듯이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삭개오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신방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신방을 받은 분들은 삭개오처럼 그 말씀 붙들고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신방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구원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2026년도
대신방이 우리 복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의 한량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 주의 이름으로 신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신방의 일정에도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저들의 가정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 불러주시고 그 가정에 들어가 유하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축복의 선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다시광을 쓰셨네 오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드리세 못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오시어 영원 공나 드리세 오시어 드리세 겸손한 오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오르네 오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드리세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인구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의 집에 모여 주를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 들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힘과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이 물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그 기업이 날로 번성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성미를 드리고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일천번제로, 관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을 모시고 신방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침상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그들에게 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손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저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 3월 둘째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대신방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4구역, 월요일에 신방하고 화요일에 5구역, 그리고 목요일 6구역, 금요일 7구역 이렇게 이번 주간 계속 신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은 다음 주 화요일 날 1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해서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따로 되어지는 분들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따로 신방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 식사는 우리 전세식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맛있는 또 식사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늘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BY 찬양단, 지난주 경배와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네, 이제 세 달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또 하려나 기다려지죠. 기도로 또 기다리며 또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 위해서 늘 관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시고 또 신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후손들 위에 그리고 저들의 기업과 생업과 땅의 모든 소산들과 생축들 위해 오늘도 주께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